신앙인은 오늘만 있다. 예, 이 말은 오늘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뭐가 중요해요? 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은. 현재가 중요해요. 과거에 아무리 날고 뛰는 그런 믿음을 가졌더라도 현재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 뭐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가 좀 바빠서 믿음 생활 잘 못하지만 미래에 나는 열심히 할 거야. 예,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신앙은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20절에 방금 전에 읽었듯이 중간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지금 현재 그 행하고 있는 대로 나는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믿음 생활 열심히 했다면 지금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과거에 우리는 과거에 저축해놨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되는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미래에 열심히 할 거야 라고 해놓고 지금 또 소홀히 한다면 그 또한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죠? 그런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현재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보면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래요. 뭐라고 이르라면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의인이 지금까지 의인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그가 범죄를 해요. 범죄를 저질러요. 그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인으로 살아왔어도 범죄를 저지르면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반대로 지금까지 악인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의 삶이 중요하다. 지금부터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과거에 그런 짓 했어 라고 하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폄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저 사람의 과거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지금 현재 너무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으니까 자꾸만 저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과거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폄하하는 거겠죠. 자, 그러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제 내가 뭘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눈뜨게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오늘 나를 살려주셨는데 다시 새 생명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오늘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또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빛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것에 대해서 더 그렇게 해서 그 오늘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을 갖고 그렇게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 가운데 있어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돌아와라 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그제서야 후회를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이 그 포로로 잡혀와서야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깨닫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자, 이 말은 낙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끝이야. 이제 우리는 끝이야.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이 먼 타향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언제 다시 고향으로 갈지 우리는 몰라.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끝이래 라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끝이래?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1절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을 죽이겠다.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인 것이죠.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악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을 미워하고 악인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은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회초리를 들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미워서 이제는 버리려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아니죠. 돌아오라고요. 근데 자녀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엄마가 날 미워하는 것 같아. 난 이 집을 떠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닌데, 엄마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돌아오라고, 올바로 살으라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만 어떤 심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떠나버리려고 해요, 자꾸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서 회초리를 드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충격을 주는 거죠. 회초리를 드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 통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회초리를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죽이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건 끝이 아니다. 너희를 끝내려고 포로로 잡혀오게 한 게 아니야. 너희를 돌이켜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무슨 말씀하시냐면 현재가 중요하다. 너희들의 과거가 아무리 죄악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오늘부터 돌이켜서 다시금 돌아와서 온전한 삶을 산다면 나는 그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그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일로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켜 오늘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오늘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돌이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 뭐냐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예요.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부터 오늘도 내일도 또 오늘이 될 거니까 또 내일의 오늘도 또 모레의 오늘도 또 그 다음 날의 오늘도 매일매일 이제 돌이켜 사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바로 그거죠. 진정한 회개는 오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악하게 살아왔을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며 살아왔을지라도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돌이켜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오늘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다시 너 어제 그랬잖아가 아니라 그 돌이킨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회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흥이에요. 부흥을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리바이벌을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해석하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원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천국과 같은 삶으로 회복되어지기. 그게 원래 우리의 삶이잖아요. 원래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원래 모습인데 지금 그 죄 때문에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원래 돌아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흥하면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하면 굉장히 건물이 커지는 그런 교회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부흥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떤 모습이 일어나야 될까요? 지금까지의 온전치 못한 모습이 돌이켜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집중하는 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제멋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기 움직이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 무너진 그 예배의 모습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행복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고 내 멋대로 시간을 정하고 내 멋대로 움직이고 내 멋대로 떠들고 내 멋대로 핸드폰 전화하고 내 멋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빛낼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겠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바로 잡혀야 돼요. 정말 예배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아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아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인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돌이키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실천을 삶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